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메시지 시리즈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샬롬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셨는지, 또 어떻게 해야 샬롬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샬롬이 임하게 될까?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믿어라.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도 바로 이것, 믿으라였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도 1절에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두 단어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심이라는 단어와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은 믿음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일까? 저들의 근심거리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저들은 근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인가요?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앞에서 예수님 여러 번 들리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순환받을 거라, 고난받을 거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런데 제자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은 예수님이 떠나시거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보다는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일이 사실 더 걱정스럽습니다. 왜인가요? 만약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 또한 언젠간 예수님처럼 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들은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 걱정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 골몰하고 있죠. 인간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생로병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중국의 역사를 보면 진시 황제도 그랬더군요. 여러분, 진시 황제,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 황제의 시조가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그가 중국을 통일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불로초를 구하러 전 세계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불로불사의 명약을 구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북방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유명한 병마용갱을 준비해 놓습니다. 실제 사람의 크기라고 합니다. 진시황릉의 그 입구를 지금도 막고 있죠.
여기까지만 발굴됐습니다. 더 깊이 파내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짐시 황제의 그 무덤이 훼손될까 봐 나중에 기술이 더 발달하면 더 깊이 파내려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해놨던 진시 황제,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50살에 죽고 맙니다. 병에 걸려서. 생로병사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아직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울며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요. 걱정되니까요. 나 살 수 있을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바라기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시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뉴스 볼 때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 뿐인데요, 바라기는 이 위기를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좀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좀 멀게 느껴지죠? 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니까요. 아이들 키우는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우리 일상의 문제가 참 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문제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진리임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봄이 되고 있는데 옷 사시려고 쇼핑하는 분 안 계시죠? 네.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식당 가는 분 안 계시죠? 왜인가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옷보다, 먹는 것보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을 걱정했는데 이제 그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전화해 보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반찬 없으면 그냥 간장에 찍어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버티다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 마스크로 무장한 채 한움 수 없이 이제 장보러 나가곤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함을 예수님도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요즘 막 새싹이 돋고 있죠? 길가에 피고 있는 들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또 믿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책망하고 있는데,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요? 아버지는 가족들을 보호하죠.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남녀 차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다 쉽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차용해 왔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어릴 적에 친구들과 싸우다가 두들겨 맞고 있다가도 저기에서 아버지가 오는 것 같으면 갑자기 힘이 납니다.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왜인가요? 아버지가 오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바로 그분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벨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서 지쳐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공급하셨듯이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까마귀의 역사를 우리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각 가정들 위해 바로 이 역사가, 바로 이 평강이 임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이다. 또 뭐에 대한 믿음인가?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뭘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뭘 믿는 것일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또 아버지가 나오죠? 자, 말씀을 다시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앞에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결될 수 있고 또 해방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 믿음뿐인데 그 사이에 놓여있는 징검다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징검다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중간 징검다리에
예수님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인가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 인간이 풀지 못한 영원한 생로병사의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단절되어 버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격받죠.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도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일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공격할 것 뻔히 아셨을 텐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 뻔히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아셨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터주시려고. 어떤 길?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킨 부활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독생자 아들이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2000년을 이어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요. 이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우리도 인생길에서 가끔 풍랑을 만날 때 있지만 그 풍랑이 이런 돛담배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될 때 그 풍랑을 이기고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가끔은 생로병사라는 그 인간의 굴레 앞에서 좌절할 때 있지만, 허우적댈 때 있지만,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 출렁거리는 바다를 밟고 지나갈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며 그 모든 것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지금 이 위기를 우리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주의 형제자매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히 주님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 이 샬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일터 위에 함께하는 복된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